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더 잘 되십시오. 끝까지 잘 되시기 바랍니다. 반대편에도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더 잘 되십시오. 끝까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절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의 사람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이 지나고 나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종려주일과 더불어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우리 교회력으로 볼 때 고난주간을 지나면 우리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활절이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사순절기에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한국 교회로 보면 전국의 어느 교회나 변함없이 사순절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간으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특별하게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기도의 원리, 또는 우리가 힘써야 할, 우리 기도가 응답되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의 잘 되도록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을 할 때에 내가 잘 된다고 하는 원리가 오늘 말씀 속에 있고, 이것을 우리 기독교의 이제 신학적 용어로 바꾸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구제와 선교 사업. 그래서 구제와 선교 사업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제 목적 사업으로 삼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한번 함께 보십시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건 뭡니까?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말이죠. 우리의 소원이,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일이라고 할 때, 기도와 구제가 응답되었다고 하는 것,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우리 기도를 얼마나 응답되게 하고 얼마나 이제 역동성 있는 기도의 역사를 이루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의 구제도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구제 때문에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말씀의 명제를 하나 만든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넬료가 하는 구제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하는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특별히 꼭 응답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울 수 없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현대 사회를 기브 앤드 테이크의 사회라고 할까요? 줬으면 받아야 된다고 하는, 또 더치페이라고 해서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 방식이죠. 같이 정말 둘도 없는 가족처럼 셋도 없는 가족처럼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나갈 때는 내가 먹은 거 내가 내고 네가 먹은 거 네가 내고, 이것이 아주 이제 잘 정착이 된 사회가 특히 대학 사회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뭐 경제 생활이 서로 이제 그 빠듯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제와 봉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 그것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사람, 내가 그것을 다시 언젠가 그 값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돕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구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좋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 그러면 바로 그 일이 뭐냐?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특별하게 응답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기도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도와준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이에게 따뜻한, 되돌려받을 수 없는 그런 이에게 정말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는 일, 온정과 사랑을 나타내준 일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그리고 이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무명으로 얼마간의 구제를 위한 이제 돈을 봉투에 넣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런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여 본 일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이것을 특별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바로 고넬료의 이런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구제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이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기도와 구제, 이 기도와 구제에 전심하는 기간이 사순절의 계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정말 우리는 이 기간을 통하여서 구도자의 삶을 배우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닮아 그와 같이 살아가는 이제 훈련된 사람으로 다시 서는 영적 훈련의 계절이 사순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다시 말하면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강력한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고넬료가 이 일의 처음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잘, 영적으로 정착을 잘 하게 되어서 이제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의 복음, 오늘 우리에게도 전 세계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첫 출발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고넬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복음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만 늘 전해졌습니다.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유대인들이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 중에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개종한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예비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 밖에 있는 이방인이 회심한 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100%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 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이 편견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일 큰 이제 그 아주 장애 가운데 하나로 남게 되었고, 이 논쟁이 가장 대사도인 바울 그리고 베드로 간에도 가장 극렬하게 일어났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합의적인 발전을 이루기는 했지만 과정 가운데에서는 기독교의 가장 큰 이제 장애를 가져오기도 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기독교의 정체성,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논란을 가져오게 하므로 기독교의 다툼을 통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 교회 100% 그리스도인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모든 유대인 소년 소녀들은 자라나면서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부정하다고 아주 그 인이 박히도록 이렇게 차별되게 배웠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는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야 하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시킬 때에도 그런 것들이 조금 있죠. 요즘은 이제 산후조리원 동기들이 이제 뭐 학연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도 차별이 안 되니까 산후조리원 동기들이 유명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산후조리원을 나왔느냐, 거기서 어떻게 만났느냐, 이것이 그들의 일생은. 왜 그러면서 얘기한다고 그래요? 우리 처음 만났지 않냐고, 우리 태어나서 처음 만난 사람들 아니냐고. 그래서 처음 만난 처음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심하게 얘기하면 이방인 개들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질 않았고, 그리고 이방인 집에 들어가거나 그 집에서 잠을 자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을 받아들일 때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될 때의 서자 정도 수준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인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할례를 받는 것인데,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죠. 많은 편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제 내 마음속에도 많은 편견들을 가지고 있죠. 사실은 서로 다른 것일 뿐인데 그 다른 것을 다른 것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을 똑같은 것으로 보고 차별화를 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서로 다른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오늘 현대인들은 자동차 운전의 시대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다 자동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에도 내가 아주 정규 속도를 잘 준수하고 잘 규정 속도에 준수하면서 이렇게 가게 될 때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느 차가 한 대가 쏜살같이 앞으로 샥 지나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저거 미쳤어, 저거 정신없어, 뭐 그렇게 바쁘다고 저렇게 빨리빨리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좀 바쁘고 보십시오. 저도 가끔 얘기하는데 좀 목회를 하다 보면 좀 바쁜 일들이 화급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때는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차는 앰뷸런스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다. 하고 좀 빨리 이제 달리게 될 때는 빨리 달리는데 앞에 차가 정규 속도를 유지하면서 가로막고 안 가게 될 때는 아니 이 바쁜 세상에 저 사람 저거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자기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나 이 차이, 편견.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동차를
이제 새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살려고 마음 먹었다가 못 산다는 거예요. 왜 못 사냐고 그랬더니 기스 날까 봐 못 산다는 거예요. 새 차를 사면 언젠간 기스가 나겠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용납하지 않고 용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편견,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편견을 우리는 없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려면 우리가 가진 편견을 깨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무언가라도 차별을 두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몇 주 전에 한번 들은 이야기 가운데 우리 이 넥타이라고 하는 게 서양에서 왔지 않습니까? 서구에서.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스카프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목도리라고 해야 되나? 넥타이 위에 또 이렇게 스카프를 하는데 그것이 맨 처음에 영국에서, 신사의 나라인 영국에서 사람들이 처음에 넥타이를 안 매가지고 넥타이를 이렇게 맸더니 멋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좀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넥타이를 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넥타이들을 다 매게 되니까 뭔가 좀 다르게 보여야 되겠다 해서 이 스카프를 위에다가 목도리 같은 스카프를 매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어떤 분이, 우리는 무언가 다르기를, 이런 달라야 된다고 하는 자체가 편견이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할례를 받도록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할례는 구약의 상징이고 세례는 신약의 상징이라고 할 때 세례를 받으면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두 사람,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넬료는 오늘 본문의 중심을 삼은 이 고넬료는 우리가 흔히 아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고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 유대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역할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또 이제 22절 말씀을 보면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했다.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다. 실제로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칭찬하는, 상당히 인간적으로는 교감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보면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치고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별하고 차별한 유대인치고는 상당히 그 차별성이 거의 없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인기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합니까? 아멘? 아멘을 안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합니까? 내가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없으시구만요, 자신. 고넬료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당시에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예외적인 경우였고,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 되려면 적어도 12년에서 16년 정도의 군대 생활을, 직업적인 군대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나이로 볼 때에도 30살은 훨씬 넘은 나이로 볼 수 있겠고, 당시의 백부장 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백부장 하면 똑같은 것 같지만 백부장 중에는 여러 가지 계급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백부장의 계층이 한 60여 가지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계급이 가장 낮은 백부장은 센츄리라고 해서 100인의 군인을 통솔하는 부대장이라고 표현하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80명 정도 되는 군인을 통솔하는 부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급이 가장 높은 백부장은 이제 코홀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로마의 보병대를 이제 인솔하는 그 숫자는 한 480명 정도를 이제 거느리는, 이런 병사를 거느리는 것과, 그리고 상당한 수의 행정적인 요원까지 갖추고 있는 시스템을 갖춘 그런 부대장으로 이제 코홀드라고 하는 최고 백부장의 최고 높은 그런 이제 뭐랄까요, 그 직책이라고 할까, 그런 자리에는 그런 역할이 있었는데, 고넬료는 바로 이 역할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 백부장으로 알려져 있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고넬료의 부대가 이 코홀드에 해당되는 부대를 맡은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가이사랴에는 로마 총독이 주둔하고 있었고, 고넬료의 부대가 하는 일은 이 총독을 지키는 수비대의 역할을 했고, 그 당시에 로마 병사의 65% 정도가 통계에 의하면 로마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고넬료의 부대원들은 100%, 순도 100% 전원이 로마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붙어지게 되기도 했던 부대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상당히 높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단순히 백부장의 도표상에 계산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아주 요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지휘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에 부하를 요바로 보낼 고난이 있었고, 가족들과 함께 살 뿐만 아니라 많은 가족들과 친척들,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일 만큼 집이 큰 것으로 보아서 또한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로마 군대와 그 군대의 지휘관을 이제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가 자기들을 지배한다는 사실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고, 수시로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의 쿠데타 같은 것들도 일으키기도 했죠. 이렇게 반란 같은 것들을. 많은 로마인이나 군인들은 로마인이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점령지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또 학대하고 괴롭히고 약탈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나 고넬료는 유대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그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누구도 거리끼지 않고 고넬료를 이제 소통하는, 그런 좋아하는 그런 관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제 9시는 우리 표현으로 보면 오후 3시 정도를 말하는 시간인데,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매일 일과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져 가는 시간, 오후 3시쯤 되면 이제 기도 시간을 정한 기도 시간, 규칙적인, 그러니까 경건 생활의 규칙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급박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유념해야 될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고넬료에게서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요, 미국 사람들은 91%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91%가 기독교는 아니에요. 국교이긴 하지만 91%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의 계절을 지나가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미국인의 91%가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 좀 하십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매일 기도하는 일에 힘썼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기도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길을 예비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고넬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람을 요바에 보내고 거기에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찾아서 그를 집으로 청하라고 하는, 이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넬료와 같이 기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를 물어보고 매일매일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서서히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고넬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죄인으로 고넬료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택하셔서 고넬료를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로 세워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그는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완강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를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완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신앙과 확고한 신념을 통하여서 바로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고넬료를 잘 안내하는 사명을 이제 베드로에게 맡겨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1502년 이태리에 이제 어느 교회에 커다란 대리석이 기증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상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좋은 대리석이 기증이 됐는데 이 교회는 조각가를 고용해서 아주 인류 조각가를 고용해서 조각을 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얼마간 이제 일을 하다가 조각을 하다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또 더 좋은 조각품을 이제 더 좋은 조각가를 불러서 또 하는데 그래도 안 돼서 또 포기하고 일을 하다가 그만 망치고 그래서 그 교회는 그 대리석에 하다가 안 되니까 그게 뭐 그 돌이 세계적인 돌이라고 해서 좋은 조각품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대리석에다가 큰 보자기를 씌워 놓았습니다. 그들은 이 대리석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서 그 외형이라도 보기 싫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때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와서 이 대리석을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런 이 대리석을 가지고 작업을, 교회의 허락을 받아서 내가 조각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망쳐졌다고 여겨졌던 이 대리석을 가지고 그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가장 위대한 조각상으로 불리는 잠시 전에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던 다윗상이라고 하는 이제 대리석으로, 그 망가진 대리석으로 다윗상이라고 하는 이 조각품을 세계적인 작품으로 만들어 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다 망가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저 사람은 말종이야, 저 사람은 다 망가졌어, 저 사람은 안 돼, 우리 사람의 판단으로 볼 때 다 망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깨어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를 가운데 사순절의 기간은 바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자기의 삶을 반추하는 시간이고, 이러한 자기 반성과 영적 성찰을 통하여서 우리의 잃어버린 부분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를 공급받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함의 절기를 허비하지 않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순절에 제가 롤모델로 제시하는 고넬료는 사실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으로 볼 때 오늘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오늘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들, 이미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고착화시켜서 이제 정죄하고 단죄하고 고정시켜 놓은 그런 이제 안 되는 것도 바꾸시고 고치시고, 이방인이어서 도무지 안 되는 고넬료 같은 사람도 베드로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방인의 첫사람으로, 그리고 그 첫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원받는 백성을 전 세계의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는 출발점을 삼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가능성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 못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판단과 뜻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고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사순절은 다듬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지 않는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참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옛날에는 권력으로 해결이 되고 옛날에는 물질로 해결이 됐는데 요즘은 권력으로도 물질로도 사람들이 이제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이 사순절의 계절에 이제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고난을 패스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나시면서 십자가의 마지막 고통까지 넘어서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고 나 위하여 주홍빛보다 붉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어서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내 인생에 새로운 인라이트먼트, 새로운 눈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광명을 비추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잘
다듬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격을 모난 부분들을 잘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아름답게 보석처럼 오늘 고넬료처럼 다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단란한 가정으로 모난 부분들과 망가진 부분들을 회복하는 계절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부 관계를 이제 점검하면서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고 또 어찌어찌 살다 보니 사는 게 바빠서 서로에게 이제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또 마음은 원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주어지는 것들이 모자라는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물질이 모자라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을 억압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것들로 인해서 망가지고 부서진 관계를 회복하는 계절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한 자녀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만지시는 계절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영혼을 보듬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사업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기도함으로 이제 영원한 믿음의 기업으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승화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들을 하나님이 만지셔서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하여서 상처나고 찢겨진 불안정한 부분들이 안전한 부분으로 우리의 삶의 좋은 터전으로 자리 잡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회 생활을 돌아보면서 나의 영성을 체크하고 이제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갔던 것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어디를 향하여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나의 시간의 많은 부분들을 이제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왔던 시간들 가운데 교회 생활과 영적 생활에 이제 중심을 두는 자신을 영적으로 돌아보는 은혜의 계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러한 영성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게 될 때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이었지만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성도 여러분의 봉사가 만날 때 이제 고넬료는 이 구제와 봉사를 신실하게 할 때에 바로 이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구제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부흥의 문이 열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제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는 교회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도와 봉사가 만날 때, 기도와 구제가 만날 때 구원의 크신 역사가 일어났던 고넬료와 같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리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고넬료와 같이 구제와 선교의 열심을 내므로 하늘 문이 열리고 믿음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축복을 받는 사순절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